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 10절까지 영원한 구원의 본이 되시고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설교를 몇 가지 키워드로 먼저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그러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므로라고 했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갠다 라고 했던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말씀과 맥락이 잘 맞으려면 오히려 그러나로 연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아직 그 아론이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읽었습니다. 아직 대제사장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말씀을 좀 더 읽으면 아실 텐데,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보면 하늘에 올라가신 분,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분,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했고요. 2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고 표현했다가 4장에 와서는 대제사장이신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잠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심이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 3분의 1 크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지 한 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이미지는 전체 그 도시의 구성을 보여줍니다. 마치 여의도처럼 섬처럼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위치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모형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바로 이 성전의 큰 공간 그리고 그 모형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의 그 4배, 아니 3분의 1이 되지만 여의도 공원에는 한 4배쯤 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 중에서도 성전은 60% 정도의 공간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군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경 티투스가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할 시기도 바로 이 6월절에 맞춘 시기였고, 지금 성전이 있는 곳에 그 반대편에 가장 약한 곳에서 침공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아래쪽으로, 언덕 위에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대피하면서 소위 말해서 압사 사건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사에 어느 정도 증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하는 그 어간, 대략 한 60년 정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면 불과 20년, 3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0여 형제들에게도 동시에 보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한 사건이죠. 이런 사건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시간적으로는 20년, 조금 더 많이 본다면 한 30년에서 40년쯤 지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 봤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너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봤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종이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거대한 성전이 아직까지 그들 눈에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또 보이죠?
대제사장이 매주마다 또는 아침마다 그곳에서 피어 올라가는 제사의 연기가 끊임없이 자기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제자들에 의해서 말은 전해지고 그 말들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과 그곳에서 태워지는 각종 제사의 냄새들이 여전히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처럼 교회가 작고 문만 열어도 목사가 눈에 보일 때는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목사님들은 우리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 목사님 얼굴 한번 뵙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앉아서 말하는 것은 거의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는 경우에 장례식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왜죠? 그 목사님의 위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담임 목사, 아니 부목사님이 또 충분히 장례 집례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있어야 한다라든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대제사장을 볼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와 그 웅대한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4장, 아니 이미 2장에서도 말씀한 바 있는 내용을 다시 4장과 5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제사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2주 전까지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5장 1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킨다면 우리의 삶이 시험을 받고 그리고 경고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제사 드리는 물건을 가지고, 아니 제사 드리는 소, 염소 또는 이런 것을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러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나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식을 치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절부터는 바로 그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시죠. 어쩌면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큰 교회에 예수님이 등장해도 사람들은 그 예수를 몰라보고 오히려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더 어떻다고요? 집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해야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지 못하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곳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들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다. 우리는 예배 전에 레위기 말씀을 읽었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제사의 종류와 그 형식을,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엔 다행히도 마치 맞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읽혀지겠지만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을 하고 그 제사장도 사람 중에 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택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택했다라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으로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요즘과 같은 입장에서 보면 무엇인가 대중의 인기 또 대중이 지지해서 선출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택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노래 부르죠.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할 때 바로 여기에는 이렇게 신적인 권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연약함을 공유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다면 제가 레위기를 읽으며 먹고 마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존재는 그 먹음을 통하여 기쁨에도 참여하지만 그 먹고 마심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불안한 존재, 연약한 존재, 굶주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가진 대제사장은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은 죄성을 의미합니다. 이 죄라는 의미를 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어감이 저 죄인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누가복음 15장의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상태, 그 떠나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떠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무너지는 총체적인 상태를 바로 연약함, 바로 그것이 바로 죄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가서 해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분명히 죄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연약하다라는 말은 바로 너희는 죄 가운데 있다, 너희에게 죄성이 있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녀의 상태가 가장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TV 프로에서도 볼 때 마치 짐승의 세계에서도 그의 보호자인 어미 또는 그 아버지의 어떤 동물의 존재, 그것을 떠난 새끼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자기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되어서 잡혀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약이라는 의미요,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바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고 실제로 대제사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택하심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레위기에서 바로 아론의 지파에서만 가능하고 바로 아론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권한 같은 것도 또 소위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 출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자녀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택한 하나님의 족속이요 제사장 같은 백성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저희는 제사장의 그룹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아론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이 합한 논리들을 여러분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자녀됨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너희를 택하였다. 택함의 신적인 택함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를 제사장 삼아줬다. 왜요? 우리가 그 족속이 되어 그 계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대제사장 집안의 출생이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들에게 가져오는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그 잡은 양을 갈라서 이것이 꺼풀인지 이것이 콩팥인지 이것이 간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어느 정도의 지식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잡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당연히 억센팔이나 민첩한 동작도 요구되었고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레위기의 본문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이 틀리지 않도록 충분히 어떻게 해요? 판단할 만한
지혜적인 또는 말해서 지식적인 소위 말해 머리가 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표현 속에는 바로 상대를 향하여 동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연약한 자들이 재물을 들고 찾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그의 마음속에는 야, 이 재물이 뭐야? 내가 알기로 너 조금 더 사는 것 같은데 너 비둘기 2마리 갖고는 안 되지. 염소 가지고 와.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찾아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 우리를 연약하고 긍휼히 여기는 눈들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제사장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코 공부나 이것은 결코 그 자리에 앉아서 사고한다고 길러지는 소양이 아닙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 이 제사장은 그저 누군가를 대표하거나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좀 크다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다. 나도 바로 연약함은 무엇이다 그랬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아니라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마치 세상과 구별되어서 상당히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다 신학자요, 목사요. 대부분의 관계하며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 분야의 사람들이다 보니 그 마음속에 아주 작은 것 하나, 결국 그것이 폭발하여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쌍욕을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낮은 사람, 계급의 사회로 바라보고 오히려 세상도 그런 말을 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고발당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나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 지켜서 자신의 거룩함. 왜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잘못인지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도 생각할 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합니까? 저는 늘 연약한 대로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심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다면 우리도 그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주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은혜되는 말씀이네. 오늘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춰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을 우리의 제물로 삼아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얼굴도 한번 본 사람,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바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며 그를 빠져가는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이 지점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자신들이 교회에 기도할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진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3장 말씀처럼 바로 자기의 연약함도 함께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연약함을 함께 드렸다는 것은 무엇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던 예수님의 성육신에 드러나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으로 사람과 개미를 비유로 듣고 저 개미가 우리의 말을 이해 못하니까 내가 개미로 되는 것이야말로 저 개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해를 시킨다. 이런 질 낮은 예화로 우리의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제사장, 즉 제사장과 같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육신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 가운데 예수께서 경험하신 연약이라는 구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죠? 연약함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니까 그러면 죄가 있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2장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은데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오셨고 그 성육신 하셨던 것이 결국 연약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심이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셔서 2장에서는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읽는 구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시험을 받았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육체에 거하셨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제 살펴볼 것이고 이어서 마지막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하면서 2장에서는 바로 어떻게 해요? A에서 B로 갔다면 다시 4장 15절 이하에서부터는 그 말씀이 거꾸로 B에서 A다라고 하는 앞과 뒤를 동일하게 맞추는 놀라운 정합성을 보여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의 유명한 3단 논법 아시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이죠. 그리고요, 나는 죽는다. 왜죠?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죽는다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A에서 B로 가는 논법이라면 이것을 뒤집어서 B에서 A로 갈 때 나는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이 요즘 회자되는 말입니다. 왜죠? 요즘 사람들은 이 논리가 맞다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약된 논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어때요?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참이 될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가 그분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2장에서 구원자이시다 하는 말은 앞과 뒤를 뒤집어도 결국 동일한 결론에 도달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의 지적인 것과도 함께 연동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을 곱씹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논리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바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이 2장의 논증은 바로 구약의 말씀이 연역적으로 논증되었다가 5장의 말씀은 바로 역사적 실체가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 5절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분, 앞서서 선지자가 말했던 분,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 2장에서 보여주었던 연역적 논증과 5장에서의 귀납적인 구조가 정확하게 맞아들어간다는 놀라운 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6장 15절, 17절 긴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제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놀라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막의 제사뿐만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 번 허락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은 바로 발목에 방울을 달고 그곳에 들어가 활동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만으로 그 사람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장시간 나지 않으면 그는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바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충돌하여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긴 꼬챙이를 이용하여 그를 좁은 공간에서 끌어내어야 하는 바로 거룩한 공간이자 매우 위험한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매년 그 하루가 여러분이 바로 이 대제사장처럼 나의 연약함이 결판나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곳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치르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판단과 판결을 하는 직분입니다. 마치 짜맞힌 것처럼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는데요. 오늘 혹시 그 제사장 의복에 넣는 두 가지 물건이 있었죠.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일종의 제비뽑기를 하는 역할인데요. 그래서 부정이 발견되면 제사를 명하고 백성이 처신해야 할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나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을 이용하여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아론의 축복문이 바로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축도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축복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 지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바로 그 아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그저 주사 한 방이면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마치 오늘 본문이 그 백신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백신의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여러 업체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떤 것이 좋으네 나쁘네 판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는 능력을 보고, 아니 그것이 드러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듣기에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제사, 규범, 이 일일이 신학적 의미를 따져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눈에 보였던,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귀를 통하여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증명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눈앞에 보이는 제사, 그리고 저 큰 성읍 예루살렘 성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러분에게 앞서서 바로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 드렸습니다. 2주 전 금요일에 목사님 두 분을 배웠습니다. 10년, 아니 20년이 지나고 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런 것이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시간들 속에 사람들은 올바른 결정을 했는가,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이 그 심은 열매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기로는 예수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자발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발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가 이르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는 성경이죠.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먼저 불러주신, 아니 자녀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절에 이어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계열을 따라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해보십시다. 최근에 여러 정치 현황들이 있죠.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앞서 있었던 어떤 큰 거물들의 이름을 거열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누구의 의지를 따른다, 나는 어떤 사람의 정치적 노선을 따른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걸어왔던 삶과 그가 지금 말하는 것과 하는 행동을 우리는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누구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니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묘한 인물이 걸어갔던 그 제사장의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합하게 걸어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오죠.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에게 부르짖음, 탄원, 기도와 탄원이죠. 바로 그렇게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성육신하심으로 그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위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경건함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것, 그로 말미암아 들으심이 된 상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길 이전에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대제사장은 자신의 죽음을 놓고 거룩한 지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나와 자신의 생명을 걸어두는 싸움이었습니다. 생명이 벌어질 때, 아니 생명이 버려질 때 다시 속죄함을 받는 이 신비가 바로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듯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 구속의 신비, 속죄함의 신비가 어떻게 교차되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바꿔보면 신분을 버리면 종의 신분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치 자기의 일처럼 행하며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과정이 신비한 영역으로 바뀌는 것처럼, 아니 버려진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떠났다고 해서 아들의 신분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반지를 다시 끼워주는 행위가 버려진 아들로서 다시 그의 살아있는 아들로 바뀌는 놀라운 장면이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고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5장에 있는 예수의 구원, 그 예수가 대제사장이심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어떤 명제를 삼고 따라가는 과학적인 진리 탐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저분은 신뢰를 가는 분, 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길이 그 예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의 죽으심은 마치 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동행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그저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바로 그 거센 바람과 역풍과 너의 그 중심이 되는 용고를 더 세워서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어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그저 편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력을 다 소진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곳에 올라가 다시 자녀가 새끼를 낳는 과정이 그에게 삶의 연장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땅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타이틀의 무게를 킬로그램을 올려서 무게를 들어 올리는 역도 선수처럼 각자의 삶에서 그 무게가 가능한 만큼 들어 올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갈수록 분주복잡하고 이것을 취하면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 이제 AI 시대에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많은 것이 활개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부족하구나, 너는 별거 아니구나, 너는 이거밖에 불과하지 않구나 라고 오히려 우리를 소모품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하고 했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는 이 옳은 길을 발견하고 그 옳은 길은 마치 무게를 더 올려 너의 길을 하나님 앞에 조종하여 거세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찬 꼬리띠처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그리고 여러분의 행함 속에서 더 깊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